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하면서 그 땅 가운데 심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정말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보통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의 과정을 더 거치게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창녀 고멜이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창녀 고멜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몸을 파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멜은 매일같이 늦은 새벽 호세아가 잠이 든 것 같아 생각이 들면 립스틱을 바르고 두꺼운 화장을 하고 몰래 집 밖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 밖에 나간 것도 모르고 단잠을 잤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밤마다 베갯잎을 적시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와 얼룩진 마음을 가지고 겨우겨우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아픔과 상처의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완전히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 소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당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쫓아가야 한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우리가 산다. 이런 소리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들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땅의 최고 지도층이며 많은 왕들이 배출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1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며 최고의 한근기를 보내며 달려왔던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여로보암 2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의 명성이 점점 높아졌고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어느 순간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바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죄를 범한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순서를 보시면 먼저 그들이 명성이 높아졌고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왕 에브라임 지파 자신들에게로 향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아합 왕은 가나안 땅의 우상 바알을 수입하여서 들여왔고 그 바알이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는 전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왕에게로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꼭 이 모습이 호세아 선지자를 놔두고 바람을 피는 착륙 고멜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우상은 아침 구름 같으며 이슬 같으며 쭉정이 같으며 굴뚝 연기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전부 있다가 사라질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빌리자면 바람 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전하기 위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을 옆에 두고 영적인 바람을 피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이 싹들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성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름이 높아질수록 죄를 멀리하며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여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잠깐이라도 비친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땅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날이 대적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적함으로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심판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쓰신 표현들을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지 모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이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짐승들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기서 사자와 표범 같다라는 표현은 이 땅에서 가장 강하고 포악한 맹수가 먹잇감을 습격하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의 곰은 다른 지역의 곰들보다 난폭하기로 유명한데 새끼를 잃은 중동의 곰이라면 극한의 난폭함과 분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염통 거풀이 찢고에서 염통은 심장이나 내장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새끼를 잃은 곰이 날카로운 앞발로 내리쳐 심장이나 내장 전체가 흘러내리는 장면을 연상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삼키고 찢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잔인하시고 무서운 분이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셨는지, 또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속상해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부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 살면서 육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특별한 관계로서의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졌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종살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서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있을 그 광야에 있을 그때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기적을 맛보았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땅에 죄가 가득 차 버렸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이제는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 땅에 임할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같은 아픔을 겪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심판 메시지도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도저히 내 자신이 교만한지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로 보일 수 있도록, 내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들려올 수 있도록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올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기서 수올은 죽음의 세계, 무덤을 뜻하며 사망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무덤을 무력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이 수올의 건세에서 속량하고 구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약속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를 짓고 멸망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닌 회개와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14절 말씀은 반어적인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대신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죽음과 사망을 넘어서 그들이 다시 이전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몸이 팔려간 창녀 고멜을 값을 주고 집으로 데리고 오는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고멜의 몸과 마음은 만시창이가 되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끝까지 고멜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여 주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인 무력감들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두렵던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한없는 자비로 끝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